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형제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미 형제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전해 오셨던 말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형제님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요즘 들어서 보면 뭐 일반 교단 기독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모임에서도 약간 다른 교훈들이 좀 서서히 이렇게 들어와 잠식돼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가르쳐 왔던 것, 그걸 여전히 우리가 굳세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굳세게 말하며 가르쳐야 할 것들, 부제를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3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카톡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노트 올려드렸는데 성경 구절도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특별히 그 8절인 말씀 내용 가운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이유. 자, 사도는 교회의 터가 된 사람들이죠. 그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와 그 선지자들을 터로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이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에 관한 그 모든 지식, 이제 우리 말 성경 이제 진리의 지식으로 되어 있는 진리의 모든 지식이라고 이제 오히려 그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말씀 그리고 그들의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모든 지식에 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 이 말씀들을 위해서 바울을 사도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영생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 영생을 어떻게 이제 영생과 관련해서 어떤 그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영원전에 약속을 하셨답니다. 영원전에. 좀 특이한 표현이죠. 영원전에 누가 있어서 누구한테 약속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번째 그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사도가 되게 하신 이유 중 하나인데, 첨부하면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이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하려고 사도가 되게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또 그들이 경건하게 되는 것도 말씀으로, 그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도 말씀으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셨다. 이 교회 일꾼들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되는 일, 그리고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라고 하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전도인데,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믿음을 갖게 하고 경건함에 이르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전도라고 하는 말, 뭐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구태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위해서 제가 노트를 했는데요. 이 전도라는 말, 원래 이제 그 캐리그마라는 말인데, 이 캐리그마라는 말의 원형이 캐리소입니다. 캐리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공적으로 선포하다, 또 왕의 명령을 외치다. 그러니까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의 의미가 더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일단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가 선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내용 자체가 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만 그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고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동역자들, 그리고 자기의 그 제자된 사람들에게도 오늘 그 말씀의 그 주제처럼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신 말씀을 굳세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이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굳세게 말해야 되는 것, 타협 없이 굳세게 말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의도 다양하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믿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요구된 일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그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계시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일 건데,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건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 계속 거하시게 하는 것. 자, 계속 거하시게 하는 일에 실패한 교회가 있었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으로 밀려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기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금석이 뭐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가? 그것을 내가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 그걸로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경건에 관한 모든 지식,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계속 그 안에 거하게 하고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고, 또 이제 두 번째 나타내야 될 것이 이제 그 경건에 관한 그 모든 지식인데, 이 경건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 사실은 경건은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마음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내비게이터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도 양육을 받고 또 사람들 양육하고 할 때, 그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경건에 대한 그 생각이 제 속에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좀 더 이렇게 비하가 시킨 정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경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 같아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로 그 경건이 godliness잖아요. 그러니까 godliness, 이게 이제 신과 같은 이라는 이제 그 의미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 신과 같아지는, 우리가 이제 신을 섬기다 보면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과 닮아간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것보다는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의 태도나 이 마음 자세를 이렇게 많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은 하나님으로 바로 대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건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그 유세베이아인데, 그 유라는 말은 좋다는, 또 바르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세보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제 경외하다, 존중하다, 예배하다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합성이 돼가지고 유세베야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일단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대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약 관계 안에 머물며 또 삶으로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잘 수행하며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 경건에 관한 모든 지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도로 나타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그 경건함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말씀의 그 주된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지, 이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전도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믿음은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방법,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경건은 그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진 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이유, 그에게 이 전도의 직분을 맡겨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 원했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군포에서 이 모임 갖고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좀 한번 교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밥 먹는 자리에서 내가 우리 조영재님한테도 다음 달 되면 내가 316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었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그 구절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을 때부터 알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구세군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 따라 시장 가면 막 그 괴상한 막 심벌지도 있고 막 흠복도 있고 막 그거를 등에 메고 막 하모니카 불어가면서 그 찬송을 부르고 막 전도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늘상 부르던 노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하도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 노래를 알았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 타려고 이렇게 정류장에 서 있으면 항상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적혀 있고 그랬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 복음의 대표가 되는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를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그 구절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형제님들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빚어진 오해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것이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죽지 않는 거지 그건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할 때 그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말아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주님이 이제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세 번째 영생의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 바울을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이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첨부하냐면 이 영생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 전이라는 말은 창세 전이라는 말보다 더 훨씬 심화된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뭐를? 영생을. 자, 여러분, 영원 전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실은 작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스스로의 다짐. 아니면 삼위 하나님 간의 어떤 의논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영생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죄를 용서받게 하고 지옥을 면하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한 게 이게 그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대개 경우에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가 훨씬 많이 언급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주된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명나무의 반대인 죽음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나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생명나무. 이 창세기 3장 22절 보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범죄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죄를 특정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뭘로 특정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십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언급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생명나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단순히 우월한 피조물인 채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영생 얻을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생명나무 자체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런데 모순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건 모순입니다. 그렇죠? 영생할까봐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영생 얻으라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건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게 모순이 아닌 것이 이 독생자가 먼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문제가 됐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셔서 이제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합당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아닌 거죠. 저는 창세기 3장 보면서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건 대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해 주고도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대속해 줬으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막 지옥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하고 우리가 대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깨닫고 믿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대속을 해주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나가라는 죄, 거기에서의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개가 주된 주제가 아니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가지고 지옥 가게 돼서 그 사람들을 멸망해서 건져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범죄함 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실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영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제가 외람 때지만 이제 저희가 88년부터 이제 모임에 첨가가 돼가지고 교제하게 되면서 여러 모임에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려고 뭐 이제 전도 집회 강사로 많이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파에서 이렇게 뭐 목사라고 왔다 뭐 이러니까 이제 성도 집회를 위해서 못 부르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이제 한참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한 2달에 3번씩 막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른 모임에서 나를 전도 집회가 아니라 성도 집회를 위해서 만약에 불러주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김치국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린데 뭐 인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모임과 교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임 생활에 관한 것도 나누는 게 좀 그렇고, 그러면 다른 형제님이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주제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생,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2가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결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사랑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면 뭐 영생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고 나면, 야, 그러면 영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 결론은 뭐였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성경적으로 뒷받침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3년도에 태국 펑케인에 가서 이제 수양회 하는데, 그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영생이란 주제로 이제 말씀 나누면 끝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데, 그 안병환 형제님이 그 예배 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26절을 읽는데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에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었다. 근데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들 안에 생명은 누구 생명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막 거기에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불면증이 막 더 심화가 됐어요. 밤에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야, 나는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데, 응? 이 하나님의 독생자 속에도 똑같은 생명이 내 속에 들어있다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이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읽혀주려고 요한 1서를 쓴 것 같아요. 영생은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들 잘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제 감사 체면 살려주라고 일본 대답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잘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4절에 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13절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그럼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뭘 상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한테,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한테 들어가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 누리는 나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누리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우리가 운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게 돼요. 이 교회는 특별한 존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고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고 단순히 그 신분의 변화, 이 관계만 갖게 한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입양은 그냥 법적으로만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입양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일반 입양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가 독생자처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그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관계를 맺은 이런 그 신분의 이제 변화를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관계에서만 변화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이 생명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만들어내요.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육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번역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제가 보기에 율법의 하자가 있어서 사람이 범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자에 있어서 범죄한다. 이걸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법이 주어져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으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 6장 3절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뭘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성은 킹 제임스에 걸면 그 부분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못 짓도록 계속 말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육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리 다퉈가면서 말려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안 넣어줬기 때문에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의 본성을 가져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이 부분을 저는 증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목소리 연성을 좀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 영생의 소망, 영생은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하려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굳세게 말하라. 넌 이 여러 것을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진짜 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찐 아들들. 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